송태열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가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부모님 생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낭송해 보겠습니다. 생선, 계란,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실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 자식이 위한 배려였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들은 늘 그렇게 아니한 생각으로 세월을 보낸다. 어느 날 돌아가신 후 크게 후회하고 애달파 눈물 짓곤 한다. 부모님께 효도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하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효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 살아 생전에 정말 효도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고요. 오늘 해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과 또한 은총이 가득가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십계명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던 모세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이죠.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10가지 계명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까에 대한 내용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오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신 계명입니다. 네. 자, 이 기독교만이 있는 효에 대한 계명이 아니죠. 불교에도 있고요, 또 유교에도 있고요, 기타 다른 종교에도 이 효에 대한 그 중요한 말씀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교의 효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 유친이라든가 혹은 뭐 부의자강 혹은 삼강오륜 또 뭐 백행지번 등등 여러 낯익은 그 용어가 있는데요. 한결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할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특별히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죠. 공경해야 될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임금과 그리고 스승과 그리고 부모이죠. 그런가 하면 고대의 그리코 로만 사회,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에도 세 가지 공경할 대상이 있는데 신들과 그리고 헬라의 법, 그 다음에 양친, 부모님이죠.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공경의 대상이다. 그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공경하다 이 말은요, 값을 치르다. 그런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의 은공에 대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 혹은 섬김,
다 같은 맥락을 띠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은요,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계명이 아닐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 그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런 뜻인데요. 종교적으로 이제 사람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의무, 뭐 제사라든가 혹은 뭐 절기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다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이 수평적으로 부모에 대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효라든가 공경은 그냥 이렇게 묻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다 하면 됐다. 그걸로 족하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제 소홀히 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참 뜻을 이렇게 일그러뜨리게 하는 왜곡시키는 행위이죠.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불의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요. 또 예물로 드린 정성껏 예물로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말이죠, 이렇게 가로채는, 오늘식으로 하자면 횡령하는 이러한 죄를 짓고요.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뭐 이러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에 대한 대가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 때 싸우러 나갔다가 이 두 아들이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은 어떠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가정의 어떤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4인 가구였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 혹은 뭐 40대 50대 그런 분들 계시지만 또 어르신들도 자식의 어떤 돌봄과 효도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여생을 홀로 쓸쓸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있죠.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한 해에도 여러분 1000명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고독사하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빵을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각 아파트에 독거노인들이 있죠. 그분들께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 분명히 자식이 있는데 자식과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병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참 노후에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사오야 잘 있거라, 오호는 간다. 그런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시골에서 홀로 적적하게 사시지 마시고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손자들 재롱 떠는 모습도 보시고 그렇게 사세요. 예. 그런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의 어떤 진정성을 느끼고서 시골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파출부 아줌마 우리 아이들 밥 먹였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 밥 줬어요? 그걸로 땡,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걸 외면할까요? 와.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 달 동안 꾹 참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안 되겠다 싶었던지 쪽지를 쓰고서요 아들을 책상 위에 놓고서 다시 시골로 내려갔답니다. 그 쪽지의 내용 보니까 사오야 차릴 거라 오호는 간다. 무슨 뜻이죠? 그 집안의 제 1호는요 누구냐면 바로 아이들이에요. 2호는 며느리, 3호는 강아지, 4호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 5호가 시아버지예요. 네. 참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참 어떤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상관없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과 맞물려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 은혜의 가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신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정말 지성으로 잘 받들고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하나의 계시의 과정이라면요, 예언이라면 신약은 그 계시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고 있는 계시의 완성.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구약 성경에는 주 안에서 그런 말이 없지만 이 계시의 완성인 신약에 와서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장수라고 하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만이 아니라요, 그 생명의 질이 사는데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겠다. 더 나아가서 100세 인생을 넘어서 영생에 대한 소망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특별히 주 안에서 하는 말에 한번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이 효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그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가 누구십니까?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인성과 신성과 그 사역이 완벽한 하나의 모델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가족, 부모님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절기인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사렛에서 이제 고향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잘 받드시더라, 잘 순종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고통을 당하실 때, 그때요,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근데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네, 성화인데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잃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네, 같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의 현장을 당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무슨 경황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발걸음에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네 어머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효심의 극치, 효성의 극치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의 차원으로 해석해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님을 정성껏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진정한 효는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누군가의, 또 저희 아들들에게 보면 저는 이제 부모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11년 전에 이제 6.25 참전 용사이셨는데 11년 전에 천국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90세 사시고 노안으로 이제 천국하셨는데 아버지 그 입관하실 때 얼굴 이제 덮기 전에 저 모르게요.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외쳤던 말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제 어머니는 우리 나이로 지금 90세입니다. 아직도 정정하세요. 이번 가을에 같이 한번 우리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자주 전화 드리고요. 또 용돈도 드립니다만 저는 지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엄마. 네. 돌아보면요, 참 제가 또 저의 아내와 같이 우리 어머님께 잘 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참 한없이 부족하고요. 네.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 자식에게 하셨던 거에 비하면 정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한다. 그 정말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와요. 돌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저에게 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큰 아들 또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번 어버이날 또 어제도요. 양가에 이제 그 부모님 모시고 아주 식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요즘 이제 SNS 뭐 좋으니까 참 어버이날 때 이렇게 이제 간략하지만 축하 인사를 했더라고요. 늘 곁에서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해피 어버이날 엄마 아빠, 해피 어버이날 늘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답장을 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효자, 효부, 효손자를 선물로 받게 되어 큰 기쁨, 큰 감사다. 활짝 날개를 편 공작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한다. God bless you. 그렇게 저희들이 축복하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효 운동을, 효를 정말 실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제가 몇 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최성규 목사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 5월인가요? 5월 1일 날 이제 별세 하셨는데요. 82세 일기로. 최 목사님 어릴 때 10살 때죠. 그때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 때, 한국 전쟁 때 사랑하는 아버지와 두 작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홀 어머님이 돼서 성장한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참 찢어지게 가난했겠어요. 주경야독이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참 아주 가난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홀의 아들 자식이란 말 듣지 말라. 듣게 하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러던 중 쭉 성장해서 32살 나이 때요. 1973년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누군가의 인도를 한번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그 설교자가 조용기 목사님이죠. 보니까 여러 설교 내용 참 좋았지만 다른 내용도 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와, 10살 이후로 아버지 불러보고 싶어도 부르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참 소름이 참 가득했을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는데 32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다니, 와, 내게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통곡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 좀 늦은 나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인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아주 크게 이제 목회를 잘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효 운동을 펼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5년 6월이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땅속에 매몰돼 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참 묘한 것이 그때 그 땅속에서 매몰된 사람들 중에요 구조가 되었는데 3명의 그 청년이 구조가 되었는데 그 3명의 청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결같이 다 효자의 효녀였다 이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참 묘한 거죠. 네. 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지는 복을 받았는지 그때 비로소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성경에 기반을 둔 효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효행 상도 효행장도 만들고 또 어르신들 잘 또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효에 대한 운동을 펼쳤는데요.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또 효에 대한 그러한 이론도 정립을 하고 효 대학원 대학교까지 또 만들고요. 또 효에 대한 책도 또 내고요.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하모니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단순히 효를요, 이 부모님 공경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이 효를 확대해서 7가지로 확대해서요. 성경 제7효라고 하는 그 효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 참고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자, 성경 제7효, 제1효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 제2효는 부모, 윗 세대를 향한 공경. 3효는 아랫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 아랫사람을 여러분 단순히 그냥 소유물로 마구 대하지 않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제3효에 해당한다. 와, 효를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4효는 가족사랑, 제5효는 나라사랑, 국민사랑이고요. 제6효는 자연사랑, 환경사랑이고요. 마지막 제7효는 이웃사랑, 인류봉사입니다. 이렇게 제7효까지 잘 실천하고 행할 때에 바로 아름다운 인생, 정말 이 천대에 흐르는 하모니의 인생, 하모니의 가정, 조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의 원조는 성경이고
성경은 효경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고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까요? 어버이입니다. 어버이는 하나님 사랑의 모델입니다. 어버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부모님 효도,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천대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